오늘은 여호수아 7번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복된 삶을 위한 4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도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공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실패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실패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디딤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있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창의성이 없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번 파산을 맞이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톨스토이라는 사람도 대학에서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죠. 유명한 작곡가죠. 이 스승으로부터 너는 작곡가로서의 이런 어떤 그 희망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5번이나 파산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런 파산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결국은 자동차의 정말 왕으로서 등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누구나가 다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린 뭐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실패는 하지만은 꿈은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꿈은 포기하지 말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땀을 흘렸어요.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저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했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았으면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수 없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실패를 거듭돼서 그들은 모든 상황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세월들을, 몇 년의 세월을 살았냐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40년 동안 실패 끝에 드디어 40년 만에 정말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여호수아의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런 과정에서 3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엇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 가나안 땅은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약속의 땅처럼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지금 밟아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갖춰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필요한 요건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철저한 준비예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탐한 두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옛날에 보고하고는 달리 두 사람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은
바로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까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바로 시딤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편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싹 시야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요단강이 앞에 있고 바로 건너가면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데 빨리 갔으면 하루속히 아니면 헤엄쳐서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200만 명 정도의 군중들이,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그들은 어떠냐, 빨리 가는 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2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사흘 며칠 후에 갔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다시 말한다면 빨리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는데 곧바로 건너지 않고 며칠 동안 요단강에 그 앞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유숙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유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단 강변의 3일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요단강 오자마자 그냥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요단강 앞에서 머물도록 하냐면 3일간 그 안에서 유숙하도록 했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누구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거예요. 건너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커다란 문제 앞에 하나님 축복의 눈앞에 도해 있는데, 내 앞에 시야에 축복이라는 것이 내 앞에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 앞에 펼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축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축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조용히 순종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러한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그냥 기도 없이 모든 행동 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문제 앞에 축복이라는 것이 펼쳐 있지만, 그 축복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바로 질 때입니까? 라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문제 앞에, 여러분,
밤에 맞도록, 이슬을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드디어 내려가자 하고 행동을 개시해서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분주한 사람은 성공할 수는 있어요. 기도 없이 우리가 행동을 개시하면 내 뜻대로 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혹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도 없이 서두르고 하나님의 사인 없이 움직이는 성공은 얼마 후에 뭐가 되느냐면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한 어떤 계획도 그것이 바로 축복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기도보다도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묵상하고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그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가 이해돼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는 설교를 안 듣고 엉뚱한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생각. 청년은 내일 몇 시에 수련회를 갈까? 수련회 가면 청년들 다른 교회도 올 텐데 잘생긴 친구들이 올 것인가? 이쁜 애들 올 건가?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 귀여워도 조심해. 아멘입니까? 기도 없이 준비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문제에 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문제가 바로 뭐냐면 몸의 종기예요. 몸의 종기. 그럼 종기를 자꾸 건들면 뭐예요? 종기가 뭐예요?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종기를 잘못 건드리면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한데 어쩌면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긁어 부스럼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 그것이 축복이든 그것이 문제를 만났든 내 앞에 펼쳐진 중요한 과제가 내 앞에 펼쳐져 있든 중요한 것은 먼저 서두르고서 내 생각이 앞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조용히 뜻을 기다리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길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또 두 번째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헌신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며칠 동안 유숙했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 유숙했다고 그랬어요. 뭐가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기다릴 때까지 그들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3일 동안. 드디어 3일이 지났어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다가 떨어졌어요.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 여호수아는 이제 먼저 어떤 행동을 개시했습니까? 응답은 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다가 떨어질 때 그 오다를 누구에게 또 전달해 줘요? 여기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자, 누구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명령을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뭘 메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는데 뭘 메라고 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언제나 요단강을 건넜을, 이미 앞으로도 진행할 거지만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여리고성 도를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모든 것이 언약궤가 앞서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누가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다가 떨어진 것은 누구의 명령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언약궤는 뭐예요?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떡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보좌가 있어요. 보좌 있고 보좌 위에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이, 천사 그룹이 있죠.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할 땐 그 안에 구름이 빽빽하게 영광으로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메고 누가 그 요단강에 들어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선두에 서라는 거예요. 선두에 서라. 교회 리더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는 리더가 있어요. 구역장일 수도 있고, 각 기관장일 수도 있고, 당회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 생길 때, 교회에서 그 헌신해야 될 그 중요한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먼저 선두에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운 이유가 바로 그걸, 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웠고, 왜 하나님이 나를 당회원으로 세우셨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역장으로 세우셨고 기관장으로 세워주느냐? 가장 중요할 때, 헌신이 필요할 때, 봉사가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행사 앞에 바로 네가 먼저 언약의 궤를 메고 선두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리더는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앞장서야 될 그 자리에 옆구리 김밥 터듯이 옆에 빠져가지고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빠져가지고 헌신의 자리에 앞장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리더자로 세웠는데, 봉사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리더자로 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가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리더자로 세웠는데, 옆구리 김밥 터지는 데서 방관자로 세우든지 뒤에 막 서가지고요, 바로 뭐냐면 이 뒤에 서가지고 결국은 여론몰이를 만든다면, 여론몰이, 막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여론몰이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그 리더는 자기도 불행한 것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그 상황에서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리더자는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졌을 때 요단강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곳이에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상황 앞에 가장 위험하고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리더자의 최우선수의 앞장 선두에 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섰을 때 백성들은, 거기에 따르는 우리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기루와 같은 이 비전이 실체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교회가 축복이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살아꿈틀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리더의 헌신과 양들의 순종이 이중창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축복의 길을 가는 선두주자예요. 모델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명령 앞에, 그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우리 당회원들을 위시해서 모든 교회 리더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는 거예요.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의 자리에 선두에 서는 것인데, 그리고 리더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렇게 해야만이 리더들의 그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는 거예요. 뒤를 따르는 거예요. 리더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충성하는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남이 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죽음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의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명령에 따라 그 언약궤를 메고 선두의 주자로, 리더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께 순종하여 하나가 똘똘 뭉쳐졌을 때 그 교회는 악한 막이 절대로 침투하여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교회는 실패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축복이 되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동시에 부흥과 함께, 축복과 함께 그 교회 성도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축복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일 먼저 우리가 리더자들이, 교회 리더가 헌신의 언약궤를 메고 선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그 자리에 리더자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리에, 어려운 요단강을 가야 되는 그 자리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리더자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 리더하는 자들이 그것을 헌신하는 모습들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멘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멘토가 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막 넘어가고, 조금 있으면 이슬람권 들어오면요, 교회가 뭐예요? 십자가 없어지고 이렇게 된 게 여기 반달이 교회 종탑 위에 세워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리더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거기에 앞장섰을 때,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보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사라지는 것도 보고,
거기 헌신의 자리에 남는 것도 보고 선두에 있느냐 사라졌느냐, 그를 모든 성도들은 한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실패냐. 본문은 먼저 리더자들이 그 헌신의 자리에 선두에 서는 것을 보거든, 보거든. 분명히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다. 백성들은 그 자리를 떠나 그 리더자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자리를 떠나 리더자. 그리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삶에 아름다운 감동이 없지만은 헌신한 삶에는 아름다운 감동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하나 빼고 마지막 하나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리더자들이 앞에서 헌신하는 자리에 선두하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바로 흩어졌던 모든 무리들이 그 앞장서가는 그 리더자들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데 우리 마음가짐이, 리더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장서고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심령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기적적으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금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배경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인물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굴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마음에 성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너는 스스로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 성결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느 날 회심했던 어거스틴이 오늘은 예화를 하도 지루하는 것 같아서 예화를 좀 준비했어요. 어거스틴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회심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구에게 찾아가는 옛날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 만났던 그 여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는 고백한 거죠. 주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가 또 나쁜 짓을 하러 하고 있군요. 나쁜 짓을 하고 가고 있군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못된 근성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막 팔뚝을 물어 뜯었다는 거예요. 팔뚝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뚝을 얼마나 많이 물었었는지 이 어거스틴의 팔뚝에는 흉터가 많다는 거예요. 흉터. 여러분, 그처럼 부족해도 자신이 잘 지키고 성결함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자신입니다. 너 성결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 성결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성결해야 될 사람은 너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왜 자꾸 불화가 일어나느냐? 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느냐? 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느냐?
왜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너 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똑바로 고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고쳐야 되고 정작 변화해야 되고 정작 달라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성결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성결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하나님 누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느냐? 내적인 심령에 거룩한 영으로 성결할 때, 스스로 성결하려고 내 자신의 부패된 성품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가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성결하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의 현장 속에 기이한 일들을 보이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인이 임할 때까지,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밀려올 때까지 때로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인이 그때 떨어지면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내일을 미뤄서는 그건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면 제사장은 그 언약궤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는 힘들어도 고달퍼도 중요한 자리에, 그 현장에 선두주자의 선두에 앞장서에 있어야 되는 거나요?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옆에 있든지 뒤에서 여론몰이 하면 그 리더의 주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두주자에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앞장서 나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해야 돼요. 가장 마지막 관문은 내가 여호와께 선결할 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보이게 하셔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응답과 체험이 없다고 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감동,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헌신의 자리에 엉뚱한 데 가 있다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개념과 신약의 제사장의 개념은 달라요. 신약의 제사장의 개념은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신약의 개념으로서 우리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는 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통틀어서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제사장인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줬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선두에 서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이름 석자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 김밥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 있는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축복의 관심의 대상이, 그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헌신자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우리의 사람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기껏해야 200년 아닙니까? 우리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10년도조차 안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젊다고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은 일생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나라 갈 때까지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 있을 때,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을 때 내일로 미루거나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기탄 없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머매고 선두의 자리에 서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성결한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